오직 뭐라 그랬죠? 오직을 찾아내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을 찾아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지만은 또 한 차원 높이 생각하면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직이란 말 자체를 갖다 이해를 해버리면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아, 내가 오직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도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세 종류의 사람. 하나는 뭐냐면은요,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좀 어렵고 고생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려야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게 사람들이 뭐 천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 그러니까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기 상황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는 가보면은 죽겠네 하면서 말이죠. 아니, 누가 죽으라고 했나? 나 죽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뭘 되면은 너무 큰 위기를 당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고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성공한 사람도 우리가 만나잖아요. 저런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을 딱 보면은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근데 이걸 갖다가 요셉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 말이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말이죠. 말 한마디 어떻게 이상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말 뭐 하느냐. 신기하게도 말이죠. 거기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거기서 가정 총무까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 또 어떻게 하느냐. 아니 그 보디발의 부인이 이상하게 유혹을 하는 바람에 억울한 누명을 쏘고 뭐가 되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서 요셉이 참으로 이 가운데서도 말이죠. 감옥에서 어떻게 나중에 성공을 해요.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힘든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힘들다 해서 언제까지나 힘든 거 아니잖아요. 위기를 닥쳤다 해서 언제까지나 위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또 성공했다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금방 또 끝나버리니까. 인생 지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요셉은 뭐 했느냐? 최선을 다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최선을 다했던 거. 근데 한마디로 요셉이 이런 상황을 다 거치면서 뭐 했느냐? 요셉은 오직을 찾아낸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오직을 찾아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이란 말을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직이란 말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뭘 했는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이죠. 노예로 갔을 때 사람들은 노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들은 노예다 그러면 천한 직종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들떠 보지도 않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맨날 이렇게 부려먹는 사람만 이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야. 요셉도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서 아, 내가 사람들은 다 이거 싫어하는 거지만은 내가 여기서 오직 뭘 좀 찾아내야 돼 가지고 노예로서 오직을 찾아낸 거예요. 노예로서 오직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주인이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그러면은 청소 잘하는 일이잖아요. 청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서밋이 됐다. 청소에도 서밋이 있어요. 요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말이죠. 야, 진짜 너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게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노예로 된 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오직이라 그랬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여기서도 오직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오직을 찾아내. 그러니까 간수장이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간수장이 보고 39장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오직을 찾아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들어가도 말이죠. 오직 내가 뭘 할 거냐, 여기서 지금 내가 뭘 거냐가 찾아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니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직이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할 거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오직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이라 그랬어요. 이걸 잘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들고 위기상의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직을 찾아냈던 요셉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들이 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중에 감옥에 갔으면은 요셉이 이걸로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오직을 찾아내는 간수장이 누구에게 심부름 둔다 그랬죠? 장관이죠. 이 사람들은 장관이에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에게 말이죠. 두 사람을 딱 대고 이 사람을 시중 들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시중 들게 만들었어. 근데 요셉이 하나님 지혜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특별한 지혜로 꿈풀이할 수 있는,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줬잖아요. 장관이 꾼 꿈을 해석을 다 해줬어요.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앞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바로왕이 부르게 될 겁니다. 그대로 됐거든요. 지금 이게 신기하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한테 할 말이 당신이 바로 임금님의 후덕을 입어가지고 다시 출궁하게 되거들랑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근데 재밌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깨끗하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밑에서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힘을 줬던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다 끝났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잃어버렸던 것도 말이죠. 잊었더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요 속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야 돼요. 여기서 잃었더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여기 다 끝났다 이러면 하지 말고 사실은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뭘 원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때 나이가 지금 아직까지 30 전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만들어서 이 바로 왕의 꿈을 전국의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풀이를 해보지만은 제대로 꿈을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그 방을 붙여갖고 말이죠. 전국에 내 꿈을 해석할 사람을 불러달라. 이렇게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장관이 옛날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풀이를 너무 잘했는데 이제 바로왕 땅이야. 그러면 부르는 거예요. 이제 바로왕이 요셉을 부르잖아요. 그때 바로왕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바로왕한테 요셉이 왕 앞에 찾아가는 마음인데
사실은 그때 왕이 부르는 것은요, 사형을 시킨다고 왕이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게 요셉이 뭐 하느냐? 분명히 뭔가 있다. 좋은 일 때문에 날 불렀을 것이다 해가지고 감옥에서 곧장 바로왕 있는 왕궁으로 가게 되잖아요. 왕을 만나고 꿈을 다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바로왕과 함께 하시면은 그 꿈은 해석하리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너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한단 말이냐 하면서 말이죠, 그 꿈을 꼭 해석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걸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딱 해줬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어땠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딱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나중에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느냐? 그렇다면 너가 앞으로 내 바로 밑에 있는 총리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총리를 시키잖아요. 이렇게 총리를 시키는 것까지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딱 봤을 때는요, 여러 상황들이 다 거쳐가지고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만 있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어 놓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절대로 지금에 있는 형편 사정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싫다 같다 이런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꼭 좀 중요한 것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오직의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오직 이걸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이죠, 아까도 사모님 기도했습니다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의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먼저 왜 우리가 오직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인간에게는 멸망이 다가와요. 멸망이 오는 오직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자,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니,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아담과 하와로 꼬여가지고 너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나중심으로 지나는 거예요. 나중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나중심으로 가는 이 자체가 멸망으로 가는 오기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이것들, 이게 말이죠, 문제가 커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나중심으로 계속 하는 뭐가 있어야 되냐? 물질 중심으로 이제 가잖아요. 물질 중심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결국 뭐냐? 성공 중심으로 간다 이 말이죠. 성공 중심으로. 이게 멸망의 오직이에요. 사람들이 꼭,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오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본이잖아요. 사람이 멸망당할 수밖에 근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요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멸망만 오는 게 아니에요. 재앙도 같이 와요. 재앙이 오는 오직이 있어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오직이 있다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가 망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재앙이잖아요.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딱 보니까는요, 여기 보니까 무속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무속인이 있어가지고 그 섬지방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정치가까지 말이죠, 물고 늘어지는 이런 무속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속, 우리 주변에 계속 파고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점술이 나오죠. 점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어딥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니까 종교 나오죠. 신전이라 그랬어요. 종교. 멸망으로부터는 오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가지 문제, 결국은 12가지 문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몰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 중에서 멸망의 오직, 재앙으로 오직, 요것만 두 가지만 보더라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해야 될 게 뭘 오직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정말로 인간 문제, 이 재앙과 멸망을 파할 수 있는, 재앙을 파할 수 있는 해답을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물로 심판하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뭡니까? 방주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산다 그랬어요. 방주는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방주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는데 예수만 믿으면 전부 다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받고 멸망에서부터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말해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 모르고 정말로 말이죠. 혼자서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동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여기 나와야 돼요. 여기 나왔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라 그랬잖아요. 피제사. 누가 뭐래도 이 피제사는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처녀 잉태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녀 잉태라기보다는 이거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자체가 멸망과 재앙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해답이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과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딱 붙잡아 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해야 될 이유는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과 재앙과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직의 이유를 발견했다면은요,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게 또 있어요. 전도자들 있죠.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전도로 살기를 원해요. 그럼 전도자의 오직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전도자의 오직은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붙이기 바랍니다. 첫째는 나에 대한 오직이에요. 나에 대한 오직.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전도자는 사명자라고 볼 수 있죠. 사명자. 사명자인 나는 뭘 오직을 해야 될 것이냐. 물론 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거 전부 다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오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요 멸망과 제 해답이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면은 그리스도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부르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1장 8절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나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게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오직이 꼭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라 그랬으니까 전도해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뭘 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통한 오직이 나와야 되겠죠. 교회를 통한 오직이 나와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오직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자, 교회를 통한 오직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여러분들, 나만 같으면은 요것만 하면 된다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해가지고 뭐 하느냐? 1장 14절.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죠. 그때 때를 기다렸더니 2장 1절 뭐가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리들이 다 같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기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걸 잘하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오직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이젠 전도자로서 부름받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청성, 봉사, 섬김이 나와줘야 돼요. 이거 누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름받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딱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6절이죠. 16절에 딱 보니까 뭐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이 교회 요게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요게 됐을 때 15개 문이 열리는, 15나라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요게 안 돼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뭐냐?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은 15개 나라가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성경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부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성경적인 역사가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 2장 18절 뭐가 나옵니까?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며 늙은이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환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딱 나왔죠. 그러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예언의 성취가 이제 일어나요. 어느 가는 데마다 말씀 성취가 일어나면서 말씀 전하는 게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 41절.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이 여기 딱 나오는 거죠. 2장 41절에도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대로 했더니 3천 제자가 일어났다.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예요. 제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부흥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기초적인 이 부분. 그러니까 교회 오직이 이를 통해서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오직은 나를 향하여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그렇다면은 전도자가 봐야 될 숨은 부분을 여기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숨은 부분. 이것은 아마 일반 교회에서는 이걸 찾아내질 못했을 수도 몰라요. 복음에 정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만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교회사를 통해서
이 숨은 부분을 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교회사가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아니 1000년이나 말이죠.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에 참 원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주후 500년공에 글레고리 일사가 교황을 만들어낸 제도가 딱 나와요. 그러면서부터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해. 그것도 1000년 동안이나. 뭘 발견을 못했겠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쭉 보면은요, 정말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 이걸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재앙과 멸망으로 가는 해답을 찾는 이 부분이 안 돼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이 부분들, 이게 숨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사단의 음성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을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사단의 오직, 이걸 딱 발견해주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은 교회의 숨은 부분은 뭡니까? 교회의 숨은 부분. 교회의 숨은 부분은 뭐겠습니까? 자, 사실은 말이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이 숨은 부분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게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1장 3절 하나님 나라, 요 추구하는 거, 이게 들어가 있어요. 또 8절 성령 충만, 요 부분을 우리는 찾아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드러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느냐? 그리스도 요걸 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봐도 정답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정답이잖아요.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이게 응답받게 돼요. 우리가 응답받게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해답이잖아. 이게 해답으로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숨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교회사, 교회 숨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숨은 부분에서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현장의 숨은 부분 발견해야 될 게, 첫째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의 목표가 뭐죠? 하나님의 목표,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일까요? 복음 전해지는 거잖아요. 복음 전해지는 거. 그래 가지고 여기서 뭐 하느냐? 여기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 복음이 전해서 구원받게 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리스도 눈으로 보질 않으면요, 여러분도 헷갈려요. 저 사람 잘된 것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 안 되는 것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저 사람도 구원받을 존재인데, 하나님의 보면 저게 있는데 이걸 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치유는 뭐냐? 하나님이 치유하시길 원해요. 뭔가 모르게 말이죠, 각인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뿌리 내려져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체질이 돼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뭘로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치유받아야 돼요. 바꿔줘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세상적인 거 12가지 문제로 꽉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는데,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12가지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꿔줘야 될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후대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해야 될 거. 후대들의 숨은 부분.
후대들의 소문은 뭐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요, 이 오직의 비밀들 있잖아요. 오직의 비밀들. 이것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이 우리의 후대들도 말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말이죠. 잘 전달이 돼 갖고 있는데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말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좀 내자면은요, 오직 여기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아무리 말해도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다른 데서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누가 뭐래도 성경에서 나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현장을 향한 오직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노예로 가도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노예에서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 들어있잖아요. 또 나중에 뭡니까? 총리가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총리를 통해서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직 했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서밋이란 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서밋. 하나님은 나를 세워서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고 나를 향한 오직이 뭘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아까 요셉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요셉은 뭘 했느냐? 자기 있는 처지에서 오직을 잘 활용했던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청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내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성경적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걸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 영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에덴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이 속에서 성령 충만이 올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 누리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하나님 나라 귀한 답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오직이 있어요.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노예가 되지 말고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을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어떤 형편, 처지, 환경 속에 있어도 오직을 발견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축복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걸어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증거거리 많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비대면에 예배드리거나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종들이 나를 향한 오직을 발견하고 교회를 향한 오직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